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창세기를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항상 보시고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제 교회의 그 시작과 그 진행이, 성장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항상 보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들이 제일장로교회에 속하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닙니다. 저절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약속하셨죠. 너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원래 뜻은 그거죠. 원래 뜻은. 근데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또 번성케 하시죠. 그 육신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또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식까지 행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7장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제 자식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람이었어요. 큰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름도 바꿔주셨죠. 사레, 뭐 나의 공주 정도인데 이제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삭이 태어날 것을 확신케 해주시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표시인 백성의 표시인 할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18장에서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올 텐데 그때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들은 창세기 12장에서 25년 전에 그때 처음 되어진 게 아니죠. 언제부터 되어졌습니까?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 계획하신 대로 알려주신 거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결혼하면 다 아기나 결혼하면 다 태어나게 돼 있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태어남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 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세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있게 하시고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우연히 100살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애쓰고 힘쓰다가 그때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경험대로 하나님을 물론 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경험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같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찾으라, 찾게 해주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데 안 열릴 때 있고 못 얻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우리 경험에 따르면, 좋을 때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다가도 어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안 해주실 때에는 약속을 안 지킨다,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이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전인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려주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고 막막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찾으면 찾게 해준다 그랬지.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지. 구하면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 그랬지.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믿고 약속대로 구하오니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두드렸으니 열어주세요. 하나님 구했으니 얻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외롭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약속의 말씀,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경고도 있어요. 경고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속의 말씀 아멘하고 구하시고,
경고의 말씀,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좀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사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 자신도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스스로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아기를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기를 낳게 하셨을까? 왜 75세의 아기를 못 낳게 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80세는 왜 안 됩니까? 90세는 왜 안 됩니까? 왜 100세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믿는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평수가 24평대요. 그럼 여기 인테리어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 100명이 붙어서 해도 하루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고 말라야 되고 붙인 거 좀 굳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보통 요새는 인테리어 하는데 2달까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작은 공간 인테리어 하나 하는데도 하루 만에 안 됩니다. 순간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흙 한 줌 이렇게 집으면 여기 미생물이 10억 마리, 5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한 줌의 미생물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고 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없죠. 근데 미생물만 있습니까? 꽃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만 있습니까? 온 천지에 꽃이 널렸죠. 다른 식물, 이 꽃만 있습니까? 수많은 꽃들이 있죠. 나무가 있죠. 잡초가 있죠. 곤충이 있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죠. 하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새들이 있죠. 구름과 별들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 그랬어요. 1000억 개를 세려면 1초에 10개를 세서 300년을 세야 돼요. 300년이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을 합니까? 바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예. 갯벌을 이렇게 덮어갖고 거기에 공장을 짓는 것도 큰 생산성이 있지만 갯벌을 그대로 놔두는 게 더 큰 생산성이 있대요. 오히려 그 정도로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만드셨어요. 6일 동안, 힘없어서 6일 동안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7일 간격으로 7일 단위로 이끌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병 들었는데 안 고쳐주시던데요. 물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병이 낫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 모두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감기 한 번 걸려도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근데 정말 심각한 병 걸리면 그거는 얼마나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병 낫는 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증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병 낫게도 해주시지만
안 낫게도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뭐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 달라 그럴 때 항상 돈 줍니까? 그걸로 마약 사고 술 사 먹고 그러려고 할 때 항상 돈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책을 좋은 뭐 의도로 달라 그래도 어떤 때는 주지 않고 너가 벌어서 너가 하든지 어떤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나에게 병이 고쳐져야 그게 복으로 여겨지지만 전능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그것이 6절, 7절에 이제 고백을 사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웃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할 수 없었죠. 사라 자신도 자신을 웃게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라를 웃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그 아내 사라가 젖먹일 거야, 아기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사라가 젖먹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뜻을 세워요. 여러분, 벌써 1월 달이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2월 첫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또 신령 감사 주일 드리면서 계획 세운 대로 하셨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26일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계획 세운 대로 못할까요? 왜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못할까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선한 계획을 세우고도 그 선한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바꾸죠. 성경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며칠 지나다 보면 이거 안 되겠네. 3장씩. 안 되겠네. 1장씩. 안 되겠다. 그냥 한 절만 읽어야 되겠다. 그냥 읽지 말아야 되겠다. 무능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능하죠. 나는 내가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이루질 못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죠. 여러분, 내가 무능함을 느끼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적일 때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는 무능하지만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잉태할 수도 없었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이삭이 생겼고 그들에게 웃음이 있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함께 돕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에 집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자. 뭐 기분 나쁘니까 뭐 봉사하지 말자. 뭐 저 사람이 뭐 했으니까 미워해야지. 끊임없이 내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솟구칩니까? 세상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 뭐 유별나게 살아.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아. 끊임없이 유혹하죠. 사탄 마귀
내 옆에 온지도 몰라요. 영적인 존재라서 내 옆에 왔는지,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악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속이는데도 난 몰라요. 영적인 존재라서 왔는지도 모르고 유혹하는지도 몰라요. 항상 속아 넘어가죠.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잘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항상 우린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살이 중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사탄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괴계와 그걸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천국길 갈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해서, 그러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천국까지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범사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이것은 22장에서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어떻게 우리 제일 장로교회가 이 땅에 다른 많은 교회가 형성되었는지를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이삭의 출생을 교회랑 연결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거랑 연결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쑥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한 거 그건 부족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못 얻어. 너희들도 뭔가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들도 무슨 공로를 세워야 돼. 너희들도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가 이제 할례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헌금 많이 해야 돼. 아니면 뭐 어떤 거는 40일 금식해야 돼. 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은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다른 무엇을 보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인간의 무슨 공로를 더 보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이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했냐? 너희들 율법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느냐?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사람은 다 구원 얻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교회에 남았다. 이걸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예로 들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예로 들어요. 21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제가 괜히 이렇게 막 연결시킨 게 아니라 성경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여종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유롭지 못한 죄의 종, 사탄의 종, 죽음의 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죄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 사탄의 종,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자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죠. 자유롭게 하셨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롭게 하셨죠. 죄의 종로로 해서 자유롭게 하셨죠. 죽음의 종로로 해서 자유롭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셨죠. 참된 자유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종노릇,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나타내는 거죠.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만이 참된 자유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된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종에게서,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똑같죠. 육체를 따라, 인간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따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따라, 인간의 뜻을 따라 났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하심에 의해서, 예정하심에 의해서 태어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행위로 할례를 덧붙이고 헌금을 덧붙이고 내 공로를 덧붙여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참된 구원 얻는 거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다. 아브라함에게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언약이다. 오후에 우리 소요의 문답 공부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행위의 언약, 하나는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셨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어겼죠. 그래서 아담도 죄로 부패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도 죄로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한 거죠. 인간적인 계획에 의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참되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은 누굽니까? 자유자죠. 죄로부터 자유하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자유자죠. 어떻게 자유자가 됩니까? 자유자는 오직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집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구약 때에는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집안 교회죠. 가정 교회죠.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된 것이고, 신약 이후에는 모든 시대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퍼져서 제일장로교회도 있고 뭐 저기 다른 교회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 못합니다. 하갈에게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안 돼요. 아브라함의 집, 교회에,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남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1장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만 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에,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속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것을 26절까지 말했고, 그래서 27절은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죠. 근데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요 스스로 애긴할 수 없었어요.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로 사는 자가 자녀 있는 남편보다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내가 이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것, 제일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연히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대 이때에 여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제일장로교회에 속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헛되게 사람의 그러한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자다.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부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일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14살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교회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보세요. 29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이스마엘이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쫓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쫓김을. 그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룬 자들인데, 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말하는 그 헛된 말을 따라가려 하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러한 것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 9절부터 돌아오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그랬어요. 한 14살 차이 나는데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사라는 참 마음이 좀 매정하고 좁고 아주 악독하고 그러한 사람같이 여겨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라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일을 또 그걸 보고 사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결국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결국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라의 좁은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라가 충분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얼마나 어쨌든 내 자식인데, 종에게서 난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이니 그걸 어떻게 내쫓습니까? 고민이 되죠. 하나님이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드러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문벌과 학벌과 재산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전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더 덧붙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연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에 소속된 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뭐 엄마가 억지로 끌고 하고 저 집사님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제일장로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거, 엄청난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상관없어요. 크건 작건, 사람이 많건 적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1장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능력을 당연히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 약속과 그 능력으로 이삭에게 이루신 그것처럼 나를 그리스도인 삼고 제일장로교회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도 깨달아 하시고, 그래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생활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부르셨습니까? 저 집사님도 불렀습니다. 저 집사님도 하나님이 약속과 능력으로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쭉 강의하는 거 재미 있잖아요. 재미 없습니까? 저는 재미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 땅에 교회에 속한 것 우연한 거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따져 올라가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거예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힘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아닌 사람은 다 내쫓겨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또 삶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마음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들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